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물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할 자를 알아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시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으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은 누룩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악한 번식물을 누룩이라고 하는데 누룩의 용도는 물건을 썩히는 데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에 물들면 심령이 썩고 그 생명이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외식이라는, 근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이라고 했네. 외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겉으로 꾸미는 거짓된 모습이죠. 성령의 변화 없이 변화 받은 것처럼 거짓되게 꾸미는 행실,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아주 잘 장식을 했는데 그 안엔 썩은 것이 있는. 왜 누룩이 위험하냐? 누룩은 놀라운 번식력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은 가라지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라지를 심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어제 제가 기독교가 뭐라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할 때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명. 폐렴 환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페니실린이 있어야 돼요. 항생제가.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이 가라지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욕망으로, 탐심으로, 음욕으로, 물질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자라게 되고 죄를 조장하게 되고 급기야 우리들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기도 생활이 나태해집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와 이 목회자 간의 이 거리가 막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누룩이 우리의 생명을 썩히기 전에
우리는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잠식하는 그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가라지를 뽑아내고 제거해야 돼. 제거.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외식은 드러난다는 것.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어요. 왜?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런 거짓된 것, 그런 감추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외식을 숨기려고 마음을 감추어도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내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 안 보이죠? 영 안 보이죠? 관절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칼로 찢어서 봐야지. 골수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것을 자랑했어요. 잘 사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살피라고 나무라셨죠. 그들의 곤고한 모습, 그들의 가련한 모습, 그들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던 겉으로만 아주 부자로만 꾸몄던 그 모습을 영적인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김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 세상에도 권력자들이 많죠. 권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밖에 죽일 권세가 없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딸랑딸랑 아부도하죠. 거짓을 행하고 이들 앞에서 외식을 행합니다. 자, 겨우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 부인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참으로 두려워할 이는 누구냐?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인간의 최종적인 심판, 지옥, 천국,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죽었다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단에 아주 출중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도 크고 또 많은 일도 하셨고 이제 총회장으로 일을 하실 그러한 위치에 이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즉사했어요. 우리는 이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 것인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분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주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우주의 신비, 이 대자연의 법칙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해라. 몸을 죽이는 자가 두려운 거 아니라 죽은 후에 그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두렵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소멸되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은 후에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 생명의 최종적 심판은 죽은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니, 그 심판으로 인간의 최종의 운명이 좌우되니까.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 강조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워낙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